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불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하시며 억울함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미련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이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멋진 분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나를 인자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시 한 사람을 보면 참 탁월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이제 지금 읽고 계시겠지만은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3편이 절반 정도가 다시 지은 시편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고 장군이고 또 수금 연주한 자이고 행정적으로 탁월하고 전쟁에서 싸웠다면 승리하고 또 시를 이렇게 또 잘 듣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딴 시편들 쭉 보다가 다윗 시편을 보면 좀 달라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윗의 시편은 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시편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들은 것, 신학적으로 아는 것, 성경을 들어서 기억하는 것, 그걸로 시편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 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체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한 일들을 자기 체험으로 다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 시편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거니까. 이 시편 103편도 보면 참 아름다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제 이 13절 거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이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이기시나니 이 말씀 한 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고 생을 얻고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합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보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영혼 히브리어 내 표시인데 이 영혼은 우리가 육체 영혼, 몸 영혼, 그 영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영혼은 또한 우리 육신까지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전 존재, 그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장도 있을 테이고 뼈도 있을 테이고 피도 있을 테이고 우리의 영혼도 있을 테이고 하여튼 나라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 속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 우리 전 존재가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나 특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특송하는데 다 은혜 받았어요. 노래 엄청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특성, 그분의 찬양은 우리가 다 느껴져요. 아, 이건 이분의 삶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특별히 좋은 게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거기 와 있는 금식하고 있는 성도님들 전부 다 은혜 받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다. 다 그의 극한 이름을 성축하라. 음악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성축하라. 찬양하라고 비슷한데 찬양하라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악기 혹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성축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악기나 노래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축은 무릎을 꿇는 것이 원뜻인데 우리 영혼이 다른 뭐 노래나 악기나 그런 도움 없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성축이에요. 하여튼 나의 모든 전제가 하나님을 성축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 마음속에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고 지식만 역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정말 성축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게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즉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니까 이건 또 뭔가? 쉽게 생각합시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지어다 합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릴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땐 참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다 관심이 쏠려지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면 한참 지난 뒤에야 한참 찾아보고 그래서 또 우리 모든 마음이 그럴 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에게 권면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왜? 다윗 자신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사실 은혜예요. 단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고백으로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게 허락되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당장 보기는 안 좋은 것일다 마음이 치우. 당장 귀찮은 것이 많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것을 믿고 참된 말을 하는 뜻이 아니면 뜻이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다. 모든 걸 당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설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반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퀴즈 내볼게요.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슬림께서 왔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여호와의 모든 은택,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하신 모든 큰 일들, 그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을 방언할 때 성경에서는 말하게 하시고 사람들한테 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보게 말하게끔 사람들이 듣게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큼만 보면 우리 영혼이 상끝에 매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신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면 전부 하나님 자꾸 보게 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배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절이 주로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추석, 설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 위한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지명들 보면은 여호와 이레 아니면 에벤 에셀 엔하코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게 참 많아요. 마귀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가만히 헤아려보면 참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상품만 보고, 늘상 돈만 보고, 늘상 TV만 보고, 늘상 신문만 보고 하면 우리가 환딱지가 막 오르고 그냥 세상에 대한 욕심 막 잘못되어지고 그래요. 칼 바르트라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20세기 최대 신학자를 할 수 있죠. 그분이 독일의 놀라운 신학자인데 살아생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그분을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한 번은 신문 기자들이 쫙 모였을 때 한 손은 신문을, 한 손은 성경을 딱 들고 나왔어요. 이게 신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기자님들, 제가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기자들이 세계 최고 신학자가 신문과 성경에서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뭐랄까? 대부분 성경이겠지요. 그랬던 칼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내가 많이 본 것에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 신학자지만 늘상 신문만 보고 앉았으면 신문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영향을 받고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그걸 늘상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은택을 주셨는가? 3절 같이 시작. 하나님 뭘 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 어떤 죄악을?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악이 없다. 다 용서하시길 소원하신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늘상 밥 먹듯이 짓는 죄인들은 참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죄인들은 너무 사랑하신데 죄는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정죄하셔서 죄악과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늘상 짓는 이 죄인들은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봐주시고 이젠 죄가 없다고 하면서 봐주시는 그 인생들에게 마음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주시고 없는 것으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무엇이냐 가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죄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하수도에 빠져버렸어. 완전히 썩은 물 그 안에 빠져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푹 빠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우리 안으로 뛰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지요. 피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오느라 그래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은 자녀에게 있는 그 모든 오물들 그건 참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영혼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존재 깊숙이 들어있는 그 모든 오물들 추악한 죄악들 그것들은 너무 냄새가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닮아 회복되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입니다. 그토록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죄악으로 물컹물컹 썩은 냄새 나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악들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죄 때문에 너무 들어서 가까이 못하시니까 저를 회개해라. 우리 성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눈길이, 우리 표정이 다 바뀝니다. 말투도, 행동도, 생각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로차 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니 첫 번째 하시니 무엇이냐?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없어진 다윗을 가까이 해주시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시고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성수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건 육신의 병도 고치시오. 그래요. 몸이 아플 때는 스럽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도 다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다 영혼이 죄로도 병들고 온갖 상한 감정들, 엉어리들, 맺힌 함들, 억울함들, 원통함들, 열등감들, 교만함들, 뒤틀린 심령들 많습니다. 그것들이 고치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해피해지는지 내 영혼이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산책하다가 스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는 분, 어떤 교회 반수예요.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반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도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음악 선생님인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사회에서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집에서 폭군이 되는 거죠.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딸하고 그냥 온갖 악한 말, 비방, 그리고 심지어 손찌검. 그래서 그 부인, 그러니까 이 반사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계속 못 고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도 그런 아버지 손찌검하고 욕설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전공하게 되어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몇 달 만에 그냥 이혼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비참하네. 너무 괴로우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영어고 뭐고 다 그냥
정부에 주는 월 20만 원 그걸 가지고 정말 궁핍하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반주하지만은 뭐 우리 교회 반주하면 주일 수요일까지도 막 그냥 팍 빼낼 수는 정말 충실한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탁 얼굴 비춰주고 그때 반장 해주고 그러신 거예요. 너무 상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어떤 분이 이제 토스를 기도를 가르치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가 막 반말로 하나님께 네가 왕다 하면서 내 인생이래 그딴 사람을 내 아버지를 두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래 토스를 기도 계속 하면 입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좀 너무 거룩하게 경건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억울함들, 분함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들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병들고 교회에서는 반천사, 집에서는 반마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 나온 영화. 그게 보면 한 군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대대로 군인 집안인데 할아버지도 남북전쟁 미국에 그 참전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군인이고 자기도 군인이고 장교예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래서 베트남한테 포위당하고 그래서 이 군인 장교 이 사람이 지휘하는 그 소대 그것이 완전히 베트남한테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총 맞아가지고 다리에 못 움직이고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가 이 자기 상관 이 사람을 들쳤고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레스트 검프를 너무 원망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축도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리 양쪽 다리 무릎 부분부터 다 잘려가 있어요.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쟁터에서 깨끗하게 죽도 놔두지 않고 왜 그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게 하냐고. 그래 이 사람아 포레스트 검프에도 분노하고 또 나를 이렇게 되도록 만든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상금으로 이제 사회군인한테 주는 보상금으로 늘상 술 마시고 개집질하고 그런 다 써버려요. 그러다 이제 좀 정찰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요. 그래가지고 새우 잡는 배를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우 잡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영화에 보면 태풍이 그래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 불어온더만 딴 배들은 전부 다 허리케인 분다니까 다 항구로 다 대표인데 이 사람 허리케인 분다니까 됐다면서 아마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태풍이 불어오고 그냥 풍내 몰아치는데 이 사람은 그 돛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지고 거기서 막 태풍으로 불어오는 하나님께 막 죽여보시자고 그때 못 쳤으면 지금 막 죽여보라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분노 내 인생 이딴 만들고 이렇게 장인을 만들고 내 앞에 인생이 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께 막 다 해버린 거예요. 태풍을 하나님 보고 막 하나님께 막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쌓인 억울한 분노 원망 그냥 다 그냥 돼버렸어요. 다음날 태풍이 이제 지나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혼도 그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 다 빠져버리고 깨끗해진 거예요. 억울함, 분노,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런 다 빼버려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번에 하는 일마다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이 영화, 이 각본 쓴 사람 뭘 알고 썼다. 그게 뭘 터슬기 돼요. 많은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억울하고 불안하면서도 점잖게 옷도 탁 경건하게 탁 차려입고 행동도 다 하고
거룩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은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그런데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그의 화장품도 바르고 분칠하고 그래가지고 영혼은 쓰러는데 그에 또 분칠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영혼의 병도 고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의 것들을 그 태풍 속에서 막 태풍을 향해서 막 삿대지 않아서 모든 억울한 불안 것 다 풀는 것처럼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본인이 알아요.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께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쌓아두고 있으니까 어릴 때 맺힌 한들 삶단 그 무시당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확 치밀어 오는 그런 것들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 날 무시했던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심지어 나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나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그래요. 좋은 뜻 했겠지만 어린 내가 뭘 압니까? 엄마 날 버렸어. 엄마 내 동생만 사랑해. 엄마 형님만 사랑하고 엄마 내 언니만 사랑하고 내 오빠만 사랑하고 나를 무시하고 억울 아프네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오늘 좀 화선 좀 할게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마음 평안해지고 이제 사람들 봐도 믿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보기 싫고 그게 없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그게 무슨 보물이 됐느냐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암덩이를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덩이를 영적 암덩이를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암덩이를 안 됩니다. 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암덩이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덩이가 우리 모든 영혼을 다 암이 전이돼가지고 다 치유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삽니다.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서 암들을 갖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병을 고쳐야 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어릴 때 그 경험에서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어릴 때 내가 무시당했던 것. 죽을 때까지도 열등감 속에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지만 억울하고 불안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한 저도 친구하고 같이 하사오인데 그 친구한테 같이 농담하고 같이 장난치다가 까불기는 빼빼한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눈이 돌아버려요. 뭐라고 이 XXX야. 내보고 뭐라고 이 나쁜 XXX 하면서 그냥 막 불 뜨는 거 있죠. 벌게서 눈물 흘리면서 빼빼단 말 한마디 이 친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려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는데 책을 한 권 들고 들어왔어요. 책 제목 보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메시지가 뭐냐 오경한테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나쁜 놈 그것도 준 거예요. 그 뒤로 이 친구가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어요. 딱 갈리지 말아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은데 빼빼한 것 그게 이 친구한테는 한 맺힌 거예요. 그런데 뭘 압니까 그걸 그냥 친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만 이 친구의 그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이 친구가 막 이 개새끼야 나쁜 놈 눈물 흘리면서 막 떼패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시는 친해질 수 없어요. 이제 그게 상처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영혼의 병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가지고 이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다 하나님 안으로 수술해가지고 깨끗이 제거해버리시고 이제 완치되시길 축원합니다. 병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도 용서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자,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파멸이 원래 뜻이 뭐냐? 파인 곳, 구덩이, 무덤. 우리 생명이 무덤 바로 앞까지 가는데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불쌍히 보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망 권세, 사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자같이 상큼한 취하도록 만드는 돈을 자기의 신체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에 집착하도록 사탄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딴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것. 이때 많은 것들을 갈 수 있게 만드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것. 그렇게 다 유혹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돈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당 1층에도 정말 한동안 비었잖아요. 그래서 임대해놓은 무슨 부동산? 임대해놓은 부자 부동산 전화번호 몇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 그거예요. 육신, 물질 다 많이 쏟고 있어요. 물론 돈 좋지요. 오면서 돈 주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여러분들 한때 돈을 제일 많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또 그리고 워런 버핏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들 부를 딴 사람들한테 구제한테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롤 모델이 누구냐? 찰스 필이라는 그런 사업가예요. 이 사업가는 사업한 사람인데 1998년도쯤인가 그때 이 사람의 장부를 검사한 사람이 이 사람 이중장부 쓰고 있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부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조사해봤더만 그 이중장부에 빼돌린 돈이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 한 10조 원 10조 원이면 얼마쯤 됩니까? 10억 원의 만 배예요. 10조 원쯤을 빼돌린 거예요. 어디 빼돌렸냐? 다 구제한테 다 쓴 거예요. 기업 경영해가지고 그 넣은 수익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학교, 기관 그런데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서 넣는 수익의 99%를 다 구제한테 다 써요. 기부한테.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아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절대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께서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딱 하나님 청대가지고 그 사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을 제일 사랑하고 돈을 제일 의지하고 돈을 제일 기뻐하고 돈을 절대 안 놓치려고 하고 나의 시대는 돈이에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은 그래서 돈한테 놓여야 된 거예요. 돈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은혜 못 받아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도 돈을 입을 수가 없다. 난 돈이 제일 좋다. 돈만 있으면 내 영혼 편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의 노예입니다. 그게 돈의 노예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찰스 피는
난 돈 노예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돈 좋다. 하지만 난 절대 돈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버는 돈 90%를 다 구제하고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관에게, 돈 필요한 나라에 다 보내고. 아무도 몰래. 왜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가난한 집안 어머니인데, 그런데 찰스 필리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돈을 딴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래서 늘상 가르치는 게 너희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구제해라.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필리도 없이 돈을 살았으니까 돈이 좋지요. 어쩌면 돈에 한을 맺힌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걸 다 기억해가지고, 자기는 기업해가지고 돈 벌면 다 딴 사람 주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도,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롤 모델이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는 돈을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딱 잡고 있습니다. 돈 노예예요. 돈 노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부끄러울 겁니다. 내 하나님은 무엇이었느냐? 사절,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손님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듯이 어디 돈의 종이 됩니까? 예수의 피를 던지고 우리가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이 뭐예요? 관을 씌우신다. 우리 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왕관이에요. 왕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살리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취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망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 하신 그 긍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 지금 다윗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왕관을 썼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입니까?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따서 볼 때, 에이, 이거 돈 하나도 없는 게 거지 같은 게. 그래서 상사들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우리 왕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할 다 됐어요. 돈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어떤 분은 천국보다 지금 이 땅에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는 천국이 더 사모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살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천국 가기를 더 소원한다. 하지만 내 이 땅에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이 땅에 살아야 안 되겠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오고 그것보다 이 땅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 더 좋습니다. 왜요? 천국에 날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날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상급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날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날 위해 천국에 어떤 상급이 기다렸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하도 사모 안 드시고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은 그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어째 이리 믿음이 없을까? 어째 이때 스스로만 그토록 악착같이 붙들고 있을까? 아이고 내 자녀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돈 많은 부자이지만 그는 천국에 살아요. 왜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됐어요. 이 땅의 정신을 너무 많이 누리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쏠까 봐 이 땅의 좋은 것들 때문에 내가 영원히 누릴 그 상급들 진짜 영광을 내가 못 볼까 봐 그걸 사모하지 않을까 봐 이 땅의 것에 내가 완전히 내 영혼을 다 빼앗겨버릴까 봐 아브라함 그걸 딱 거부하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이 땅에서는 별로 안 누리고 천국을 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확실한 미끼가 돈이에요. 그래서 돈 사람이 일만 악에 뿌려야 됐습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영원히 주와 함께 왕나쓰고 왕노릇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초월해보는 사람들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될 사람들 있습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같이 시작.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보면 육신적인 소원이 있고 혼적인 소원이 있고 영적인 소원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 제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영혼 육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신 분. 그런데 죄인들은 그걸 못 봅니다. 죄인들은 어두웠어요. 탐욕으로 완전 채워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우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해야 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히 잘 되어질 그런 것들 우리한테 주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자녀들 백명함이 있습니다. 엄마 난 놀게 하지 마세요. TV로 욕하지 마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자녀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고 싶어요. 다 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엄마는 그만 놀아라. 공부해라. 왜요? 장래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서 쓰여질 것들 잠깐 있다 쓰여질 것들 그것들 말고 영원히 살 걸 준비해야지. 넌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존재인데 그러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체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 고대 사람들은
독수리가 찰나는 모습 보면서 이 독수리들은 늙을 것이면 다시 어떻게 하냐? 자기 낡은 날개깃을 빼버린대요. 칵 해서 착 빼버려. 착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날개깃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날개깃 새로워진 걸로 쫙 하늘을 그냥 쫙 날다. 바로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청취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은 지금 한참 청취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청취의 끝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청취를 잃어버리고 이젠 논리이다. 그래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청취 다시 회춘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도록 만드신다. 그 뜻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독수리가 장엄하게 하늘 쫙 상승기를 타고 하늘 쫙 올라가고 돌듯이 우리가 그렇게 장엄하게 멋있게 이때 뻘뻘뻘뻘 기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큰 날개로 쫙 상승기로 성리의 상승기를 타고 하늘 쫙 날면서 그래서 살도록 만드신다. 그래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원래는 자,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성하시면서